30절에서 38절 말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그 딸이 자기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보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틀만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아비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그렇게 우리가 항상 화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멘이라고 하기도 거북한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아마 성경을 소개하며 이야기할 때에도 이 대목은 그렇게 썩 말하고 싶지 않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읽기도 거북하고 또 말하기도 거북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항상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롯이 이제 롯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은 롯이 함께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이 NIV에도 보니까 함께 갔더라고 되어 있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더라라는 라고 번역된 것은 없어요. 물론 다른 번역은 다 보지 못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롯은 그 아브라함을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또 보기도 민망한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래서 그 야곱의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처음서부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을 때에 롯이 쫓아왔는데 아브라함도 많은 그 재산이 많아졌고 그리고 롯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가축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제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는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이 나오는 이 말씀에 3장 8절부터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정해라. 내가 정하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먼저 이제 정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떻게 조카가 삼촌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했는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롯은 육의 사람이고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벌써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구원을 받고도 그리고 이제 죄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롯을 하나님께서 구하셨는데 어떠한 롯을 구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롯의 그 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에 유황불이 피어오르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이 식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딸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는 이제 자기의 배우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하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죄를 지었고도 우리는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저지른 죄에 있을 때는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구했는데 구원받은 롯이 또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전에 어떤 롯을 구했는가라고 하면서 롯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했는데 어떤 롯을 구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롯의 이 후손들은 결국은 이 성경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 말할 때는 롯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딸들이 낳은 이 모압과 그 암몬 자손들은 그럼 과연 그 롯의 손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들들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그냥 그 성경에서는 후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스바냐의 말씀, 우리 롯에 대해서 쭉 기록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은 스바냐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그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롯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롯을 구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스바냐 2장에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과연 이 하나님께서 롯을 구했는데 롯이 어떻게 하나님이 왜 롯을 구했는가, 어떠한 롯을 구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악돼서 산다는 것 이전에 벌써 롯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롯의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롯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롯과 롯의 두 딸을 우리가 보면서 억지로 또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것은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롯을 구했는데 어떠한 롯을 구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어떠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롯의 그 행태를 보면은 분명히 그 죄악된 모습인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희 전통만 세운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롯을 구했는데 그렇게 정말 추악한 롯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롯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들 전통으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자기네들 전통인데 그렇지 않았다, 불결하다 라고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하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감추면서 위에 겉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참으로 곤란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나올 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야곱은 정말 완전히 그 자기 깨로만 살았어요. 그리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내가 인간된 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과 롯의 두 딸의 그 모습은 우리의 그 추악한 것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베드로후서의 6절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의롭다라는 그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노아가 그런데 바로 당대의 의로운 자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이들은 이 상대성으로 의롭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당대의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의로운 자라고 그랬고 바로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의롭다라는 그런 의롭다 여겨졌다는 말씀이 먼저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분명히 창세기에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서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의인이 구원하면 되니까.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 롯이 의롭다 여겼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리고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그 죄악을 깨닫고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에 세례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것은 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비유를 하실 때에도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나가서 내가 참 나쁜 짓을 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짓을 나가 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내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더 아마 이 생각이 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찬송 가사를 지은 분이 그러한 몹쓸 짓을 한 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이 찬송이 나왔는 것 같이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그 생각이 더욱 나오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그것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롯이 처음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롯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롯과 같은 인생은 계속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밭에 알곡을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그러면은 이 가라지를 뽑으니까 라고 물었더니 놓아두어라. 추수 때까지 놓아두고 그리고 추수가 되면은 이 가라지를 묶어서 이제 불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라지 같은 그러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믿음을 괴롭히는 우리의 육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롯은 육의 생각을 갖고 애초부터 육의 생각을 갖고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 자기가 바라봤던 것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오늘날 라스베가스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마지막 때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 바로 마지막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 세상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 눈으로 아름답게 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롯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따라와서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어서 그리고 암몬 족속들이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것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육의 생각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러한 롯을 구했다는 말씀과 동시에 바로 이러한 육의 생각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롯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고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그 롯의 후손 암몬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족속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두 가지로 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다시 우리의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육적인 생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언급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롯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동시에 그에게 육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의미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인도하심 따라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롯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교통하는 우리가 모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그러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